여호수아서 제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가나안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데리고 갈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이고 예표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가나안,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나안이.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 누리는 그 가나안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처절한 정복 전쟁 끝에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을 얻고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나안,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 누리는 가나안,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광야 40년, 요단강, 여리고성, 저 건너편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어지는 땅, 얻어지는 것,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얻고 누리는 가나안도 그런 방법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숱한 그런 고난, 시련, 장애물, 시험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가나안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 가나안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고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1절에 그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 자세와 태도와 믿음입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 자세, 태도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지금 가나안에 갈 사람들은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연합이에요. 공동체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복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혼자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야지,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축복의 가나안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다면 더불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믿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마음, 각오, 자세,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와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각오, 믿음이 있는 자, 그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남다른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각오입니다. 하겠다는 뭔가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다윗은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자, 아침에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첫날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생활을 하시고 나서 이튿날 아침 새벽 미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전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생활을 했으면 그 첫날 보면은 저녁 해질 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온 동네가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그 병자들과 씨름하면서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튿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생활, 균형 잡힌 삶을 사셨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고 중요하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 예.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그 중요하고 그 할 일 많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니까, 바르게 하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모든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더불어 함께 일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가나안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4절을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 그 제사장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나무 상자예요. 네, 나무 상자.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비, 하나는 만나 항아리,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 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법궤 한 번은 블레셋과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는 그 나무 상자예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계속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계속 전쟁에 지니까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과거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법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미안한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영적 지도자다. 그러면 더 좋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돼. 법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도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많은 이방인들 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5절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시험을 친다. 거기에 합당한 자, 거기에 맞는 자를 뽑습니다. 상을 준다. 거기에 맞는 자, 합당한 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 축복의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뭐든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릇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릇이 돼.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좀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모양인데 이게 좀 눈에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네? 예수 향기 풍겨야 돼요. 예수 향기.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에릭 데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분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국 100m 영국 대표 출신이에요. 영국 대표 출신인데 이분이 예선 올림픽 영국 대표로 출전했는데 이제 100m도 예선을 한두 번 치르고 그다음 준결선, 결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선 경기가 주일날이 예선 경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데일이라는 사람은 나는 주일날은 나는 출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선에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그 좁은 신앙 그게 그런 믿음 갖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잘 영국도 믿음의 나라인데 그런 좁고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영국에서 그런 믿음이 개인적인 그런 편협한 그런 믿음이 영국에 그 메달을 안겨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게 더 귀하냐 그러면서 막 비난의 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 예선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참가하지 않고 100m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m는 예선이고 결선이고 주일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0m에 나갔습니다. 모든 신문들은 100m 선수와 400m 선수와 100m 선수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선수니까 막 나가지 못하게는 못하고 막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반드시 예선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예선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 다다랐습니다. 결승전에 출발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어떤 힘으로 달렸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영국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으로 출병을 해서 포로가 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사람 거기서 죽었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글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생에 나는 성자를 만났다. 나는 가장 영광스럽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릭 데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용소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성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들과에 있든 교회 안에서든 한번가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 이 사람이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가나안은 반드시 있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저 건너편,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가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2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3번째는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가나안 축복, 은혜의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궁극적인 가나안, 하늘 가나안 우리가 얻고 누리는 자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